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말하는데 실수가 없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에 따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도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데 실수 없이 하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도 심판이 있다. 선생은 더 큰 심판이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안 할 수는 없겠죠. 줄일 수 있는 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말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말수를 줄이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마련인 것이죠.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따지고 보면 뿌리가 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인간관계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참으로 아름답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자체는 이거는 죄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다음에 경우에 합당하게 따뜻하게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또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얼굴을 보면 귀도 2개, 눈도 2개, 코도 구멍이 2개죠. 그런데 입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듣는 거는 말하는 것보다 2배로 하라. 이런 창조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같은 말씀이고요.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신중하지 않고 급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보다 더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일단 말수를 줄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말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요. 말하는 부분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것은 뭡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존재,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실수합니까? 죄인이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우리가 죄인이다 그건데 말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죄가 묻어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말하는데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2절 14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보면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많은 게 올라오는데 입으로는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죄인임을 인식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참 말 잘하는데 이런 생각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나의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회개만 하면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은 함부로 말해놓고 회개만 하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수를 줄이고 겸손하게 말을 하는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잘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 언어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곤래 씌우리라. 여기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을 정도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몸도 곤래 씌우리라 이 말은요. 말을 실수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정도면 온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의 소유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요? 이런 능력은 평상시에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훈련해 나갈 때 이런 능력이 조금씩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언어 사용하는 습관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는 습관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거 평상시에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노력을 하는데 모든 순간에 언어를 기도하는 언어로 바꾸는 게 또 하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일에 기도하면 여러분 언어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훈련하신다 그러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길로 가는 그런 여정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셨는데 평상시에 잘 노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